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두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첫째 자녀는 부모님께 늘 예의가 바르고 존경심을 표시하고 사람들에게 나 부모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효자났다, 칭찬이 잦아요. 그렇지만 부모의 말을 귀 깊게 듣지 않아요. 부모의 가르침을 잘 행하지 않습니다. 첫째. 둘째째는 그 배에 비해서 겉으로 예의를 차리거나 존경심을 표하지는 않지만 부모의 말을 귀 깊게 듣고 부모의 훈계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느 쪽이 더 좋은 자녀입니까? 어떤 자녀가 진짜 효자일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첫째 자녀처럼 예수를 믿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예의 바르고 존경심을 표합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 모두가 그 사람은 좋은 신자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귀 깊게 듣고 실천하는 데는 게으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예의를 갖추고 존경심을 표하고 사랑한다 말하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열심히 믿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의 가르침에 별로 귀를 안 기울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그만큼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신앙이 아니라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인으로 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 잘 모르지만 모를 수 있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굉장히 종교적이죠. 배타적이고요. 교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요. 종교적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데 왠지 대학이 거북스러운 존재. 이런 이미지가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극복해야 돼요. 그런 뜻에서 오늘부터 다가오는 부활절 거의 한 10주 정도 또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about Jesus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교훈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제가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할 거예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흔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이름 붙여져 있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기억된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의도적으로 한 군데에 모아놓았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산에 오르셔서 사람들 모아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사천리로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을 한꺼번에 쫙 말씀하셨을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게 한 번에 한 설교일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녹음기로 녹음을 했다가 녹취를 틀어서 풀어서 기록한 것일까? 당시에 그런 기록이 기술이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긴 내용을 한날 한 장소에서 단번에 말씀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산상설교는 공생의 기간 동안 시차를 두고 여러 공간에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반복해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누군가 모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후일에 기록으로 남길 때 제자들의 뇌리 속에 가장 중요하게 각인되었던 말씀들이 남아서 기록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 좀 성경 공부 같지만 좀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고 제가 갑니다. 복음서는 예수님 당대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계속 리포터처럼 기록하고 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기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자 중에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 때문에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고 예수를 기억하는 제자들마저도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록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한 겁니다. 거의 3, 40년이 흐른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것과 우리의 시간이 같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말씀을 기록할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목격담, 구전, 다른 증언들, 경험담들이 떠돌아다녀서 하나의 통일된 버전으로 기록하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만 해도 사건만 해도 보고 들은 사람들에 따라 조금씩 전한 내용이 다른 거죠. 숫자만 해도 5,000명이었다, 아니 4,000명이다, 7,000명이다. 기록마다 조금씩 달랐어요. 다양한 버전이 존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뭔가 통일된 버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제일 먼저 통일된 버전으로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가 아니고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 원복음이에요. 그리고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성격이 서로 다른 공동체가 존재했습니다. 크게 두 그룹인데요. 하나는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주변인들, 즉 과부나 고아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유대 공동체, JC 공동체.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 두 공동체가 크게 둘입니다. 그 두 공동체 중에서 이방인과 여인들, 주로 소외된 그룹이 모이는 공동체를 룩 커뮤니티라고 그랬어요. 누가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마가복음을 토대로 해서 기록하면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품으시는 예수님의 초점을 맞춘 자기들의 공동체에 적합한 복음서를 기록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에요. 네. 또 유대인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매튜 커뮤니티, 마태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족보부터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대단히 유대교적 관점이 쫙 깔려 있어요. 누가복음,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근데 마태는 유대인들이 익숙한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말합니다. 하늘나라라고 말해요. 또 특별히 마태 공동체는 체계적 신앙 교육에 매우 관심이 많았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체계적으로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고 말씀하신 내용을 수집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 5, 6, 7장에 모아 있는 거예요. 결국 산상수훈은 마태 공동체의 교육적 필요 때문에 주님의 핵심 가르침을 한 곳에 전부 모아놓은 결정집이에요. 따라서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을 모아놓은 곳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번에 연속하는 설교를 통해서 이 핵심 가르침을 살펴볼 텐데 팔복과 주의 기도, 주기도문은 이번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제가 한번 재작년인가요? 한번 다룬 경험이 있고요. 팔복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부분을 뺀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 중에서 그 첫 번째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라 좀 서론이 길었죠?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논리보다는 이미지가 더 도움이 되는데요. 빛의 이미지 떠올려 보세요. 어떤 분은 어두운 방에 불을 쫙 켤 때 환해지는 빛의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새벽녘 동력 하늘을 밝히면서 떠오르는 태양 이미지, 빛이다. 어떤 분은 은하게 켜둔 촛불이 어두운 공간을 서서히 밝히는 은은한 이미지를 빛이라고 떠올릴 수 있을까요? 공통점은 어둠을 밝힌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 같은 존재다라는 선언이에요. 한 가지 질문은 되게 산상수훈은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밤을 치긴 왼밤을 돌려대라. 너 비판하지 말아라. 저지먼트를 말하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체적 지시가 담겨 있는데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에는 지시가 담겨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빛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말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놓아야 한다는 말이 지시처럼 보이지만 이건 지시가 아니고요. 설명이에요. 말 아래가 아니고 등경 위에 있어야 빛이 보인다는 설명이지 어떻게 빛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다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해야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지는 모호해. 막막하고. 자,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 여기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사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자, 이제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참 멋있으세요.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평소에는 그렇게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나한테 좀 숨겨진 멋이 있나? 나 멋있나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사람이 정식으로 말한 거예요. 자꾸 그러면 신경이 쓰이죠. 내가 멋있나? 그래서 거울도 자꾸 보게 되고, 자꾸 제가 그랬거든요. 자꾸 내 모습을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래 자꾸 자신을 멋있게 가꾸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실제로 점점 멋있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잘해야 돼요. 니까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 안에 멋이 아름다움이 있음을 알게 되는 사건, 이것이 실제로 그 사람을 멋있는 존재로 바꿔주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정말 빛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너 멋있어 정도가 아니고 너 빛이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가 멋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실제로 멋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듯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 정말 빛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내게 너 멋있다, 너 참 아름다워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삶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빛이다, 너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평소 내가 빛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어둠 속에 내가 이게 무슨 빛이에요? 어둠 속이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누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너 빛이야. 우리가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빛이란 사실을 진실로 자각하는 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우리가 빛이란 사실을 알아도 빛으로 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고단한 삶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끊임없이 꺼트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직장 가니까 인정을 안 해주네. 나를 하대하고 나를 안 알아주는 거야. 그럼 내 가치가 탁 떨어져요. 사업이 그냥 휘청해요. 화목한 가정이 막 금이 가요. 착했던 아들이, 자녀와 딸이 탈선하기 시작하네. 말 안 듣고. 심각한 질병이 우리 안에 찾아오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런 모든 삶의 고난을 겪다 보면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 안에 있는 빛은 점점 희미해져가요. 실제로 거친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실 같은 빛으로 만들기도 하고 언제 꺼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빛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순간 우리 안의 빛을 완전히 꺼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번 질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지킬 수 있을까? 삶의 모진 비바람과 거친 파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에 불구하고 여전히 굳건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방법은 없을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물음이죠. 여러분, 그러나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습니다.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안에 빛이 꺼지는 것 같고 내가 빛이 아닌 것 같아도 내가 빛이라는 것을 계속 믿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빛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은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 내가 빛이라는 걸 아는데도 빛으로 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대답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우리 안에 빛을 어둡게 하고 꺼뜨려 해도 내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한, 내가 그 빛을 의도적으로 꺼버리지 않은 한 어둠은 결코 내 안에 빛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실 빛은 하나님께 어울리는 단어예요. 빛이신 하나님, 온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고 스스로 환히 빛나는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라니까 잘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 자신도 찬란하게 빛나고 타인과 세상의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된 존재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뇌리에서 자꾸 지워져가는 이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누가 봐도 빛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 같은 존재가 있죠. 전혀 유능하지도 않고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존재가 빛이라고 보기에 너무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두운 존재들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너무 작고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또 장애인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할 수는 있지. 능률이 중요한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죠. 너무 연약하죠. 또 죽음을 앞둔 시한부 환자들 전혀 가치 없는 것 같아요. 꺼져나는 등불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갓난아이부터 봅시다. 애기, 힘들게 직장 갔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온 아빠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생후 몇 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 누워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걔가 아빠 힘들죠? 위로를 합니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말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하게 짝이 없는 갓난아이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존재 가치, 존재 빛이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죠. 그 아기는 존재 자체로 아빠의 희망이에요. 존재 자체로 삶의 보람이고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저 손주가 이제 돌이 다 되어가지고 제법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저를 엄청 따릅니다. 근데 5, 6개월 생후 때만 해도 저희 집 갔다 오면 저를 잊어버리더라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처음에 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저는 손주 왔다 그러면 혼자 좋아가지고 빛의 속도로 집으로 뛰어가죠. 여러분, 깐나래가 뭘 할 줄 압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놀라운 존재의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가운데 저도 그랬죠. 우리 병상에 계시다 돌아가신 분들이 많죠. 그렇게 투병하시다가 연로하셔서 임종이 얼마 안 남을 쓸 무렵에 신방을 가보면 자녀들이 입에서 제가 늘 듣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프셔도 좋으니까 저렇게 누워서라도 그냥 사람만 계시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만 계시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누워 계셨거든요. 연세도 많으셔요. 이제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유능하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가족들에게 폐를 끼치고 계셨고 그냥 숨만 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식들에게 누군가에게 빛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죽음을 앞둔 무력한 환자에게도 존재의 빛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버드와 예일의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에는 토론토에 있는 말년에 라루시 공동체에서 장애인 공동체죠. 아담이란 장애인을 돌보며 살았어요. 이 아담은 뇌성마비고요. 지체장애, 지적 장애가 함께 중첩된 중증 장애인이에요. 아주 침 흘리고 발작하고 괴상을 막 지르고 아침 저녁까지 누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냥 존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장애인 청년이에요. 근데 한 헨리 나우엔이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는 아담 곁에 있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느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아담이란 존재 자체가 자기를 막 위로하는 거예요. 그 존재 힘을 느끼는 거예요. 저는 저 거대 애가문에서 그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아담은 세상에 가장 무력한 존재예요.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성이었던 하버드와 예일의 교수였던 사람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아담에게 어마어마한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나우엔이 아담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본인이 받은 그 위로를 기억하면서 인간이 존재 자체로 얼마나 소중한 가치와 빛을 가진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 위대한 책 아담이라는 책을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빛입니다. 내가 큰 실패를 겪었다 해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해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고 무능하고 늙고 생산적으로 살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빛이에요. 혹시 스스로 빛이라고 전혀 안 믿어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계속 강조했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자들은 사실 당시 세상에 주류가 아니었잖아요. 메조리티가 아니었어요. 마이너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끝없이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빛이란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안에 빛도 꺼지고 세상도 그만큼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빛을 잃고 살면 내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건 세상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만큼의 빛이 세상에 사라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빛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을 밝히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은 한 우리 안에 빛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빛은 반드시 온 세상을 밝히는데 환히 비추는데 쓰여질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말씀드릴 때 함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 내 형편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빛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빛을 바라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